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목이 뻣뻣한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로 주 안에서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기물료를 세우시고 글 쓰는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글 속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우리들의 탤런트가 되도록 항상 신앙 인격을 갖춰가는 성숙된 기문협 회원들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예배 시정일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옛 찬송가는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세우네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저요란 한거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대표 기도로 우리 김복성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오나 오직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이 주시는 은혜와 당신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내 아버지, 아버지라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여기에 모인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글로써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 모임이 형성되었음을 주님이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귀한 딸들이 아픔에도 몸이 육신의 아픔으로 참석을 못한 것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의 병이 하루속히 완쾌되어 이 자리에 같이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병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바퀴 삑 돌아오다 보니까 한참 온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도 어딜 좀 다녀오느라고 시간이 그냥 다 돼서 왔습니다만은 왠지 그렇게 요즘에 보니까 은퇴를 한 후에 시간이 더 많고 여유가 더 많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일하는 품목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더 바쁘네요. 더 시간에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실업자가 오히려 과로사 한다고 하네.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도. 갑자기 왜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가 크리스찬이기에 기도하죠. 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또 기도는 하죠. 기도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어도 어쨌든 간에 기도는 신자든 불신자든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어떤 형태로든 기도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우리 어떤 신앙의 행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행위인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말하는 것이나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을 쓰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기독문인협회인데 글을 쓰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글 쓰는 사람의 글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문학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단지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크리스찬 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특히 한국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을 좀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늘 했죠. 기도가 뭐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또 하면서도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또 저도 잘못 행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참 기도가 참 중요하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기도 생활과 같아진다는 거죠. 기도 생활만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저질스럽게 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이 욕한다는 얘기죠.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사실 세상을 걱정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픔을 느끼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걱정하고 있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기독문인협회가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아마 우리 기독문인협회로 좀 이렇게 좀 좁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좀 우리가 해본 적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그저 또 설화를 우리가 또 좀 겪기도 하고 그저 뭐 이렇게 그저 잠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인지는 몰라도 조금 우리가 이 차제에 있어서는 기도를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글 쓰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말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기도와는 동떨어지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무당의 기도를 따라가는 게 많고요. 보이기 위한 기도가 많고요.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그냥 이렇게 얻는 것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쟁취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가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생각했고 이용하고 있지 않나, 좀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냥 부여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라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철없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좀 이렇게 빼먹으려고 하는,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장애의 그런 신앙인으로, 사실은 비신앙이죠. 그런 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요. 기도가 잘못 드려지는 가운데에서 사실 신앙이 삐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면 그 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좀 삐뚤어진 글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좀 기도에 대한 얘기,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도 6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증언부언하고 또 나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길게 나열하고, 그리고 또 들으라고 하는 식으로 막 떠벌리고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도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도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막 이렇게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라고 또 하고, 근데 사실 그 대표 기도 뭐 그냥 이제 좀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뭐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쭉 지금까지 이렇게 좀 교회를 목회를 해오면서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대표 기도 하실 텐데 대표 기도하면서 이게 다 이제 대표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교회 예배 시간 같은 경우에 보면 대표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대표 기도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선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뭔가 심각한 고민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참석한 사람도 있고 뭐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대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게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대표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고요. 특히 한국 교회가 대표 기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대표 기도로 뭔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주고 대표 기도를 안 시키면 또 좀 섭섭한 것도 있고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차라리 어떤 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목회하면서도 해본 적이 있고요. 제가 요즘 주일마다 페드롤에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소리는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강대상 뒤에 십자가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마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몇 주째 거기 내려가고 있는데 대표 기도라고 나오는 기도하시는 분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도 어떤 면에서는 그저 앞에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무슨 뭐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는 주고받고 하는 게 대화 아니겠어요?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교일 수 있고 또 무슨 뭐 강의일 수 있고 무슨 뭐 선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화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는 뭐냐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또 말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재미없는 것은 혼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 앞에 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그건 힘든 거죠. 대화가 아닌 거죠. 듣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너 혼자 다 해먹어라. 그러면서 귀를 닫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게 또 말씀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나는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통로가 뭐냐? 그게 대화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많은 말씀을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서 마치려고 하는데, 대화는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힘쓰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으려고 애쓰는 거다. 거기에 우리가 좀 기도의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그렇게 중언비언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큰 소리로 통성으로 울부짖고 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내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만 막 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기도 끝하고서 예수님으로 기도한다고 그러고서는 그런 어떤 행태는 안 나오지 않겠나. 오늘 기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저는 속삭였겠죠. 예수님은 은밀한 가운데에서 골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 앞에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피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셨다. 그래서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고 뭘 해주십시오 자꾸 그래.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한테 자꾸 달라고, 만나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속여서도 내가 빼서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뺏은 것도 있고, 그게 말하자면 유치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좀 철이 들면서 좀 성숙해지면 내가 이제 뭘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뭘 해드릴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도 그렇게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만 하는 때는 뭐냐면 유치한 때란 말이야. 신앙이 유치한 때. 어린아이 같은 그랬을 때.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성숙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본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이 기본적인, 우리가 크리스찬 문인들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 앞에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힘쓴다고 하면 글 쓰는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고 글 쓰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면 자연적으로 글은 달라지게 되겠죠. 유치하게 달라질까요? 아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목소리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글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훨씬 더 크리스찬 문인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그 질문으로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글을 쓰기 전에 우리가 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먼저 경건회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집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내 주장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나타나고자 하는 것만,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문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가 있었으라 믿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빠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4월인데 왜 올해는 시와 찬양의 밤 4월에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4월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5월달 야외의 소리는 왜 안 하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작년 올 초에 임원에서 1년에 2번씩 하는 게 좀 버겁다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1년에 한 번으로 하기로, 시와 찬양의 밤은 한 번으로 하기로 했고, 7월 달에 아마 새 총회후에 이제 새 임원진들이 구상을 해갖고 7월 달에 문학기행을 가기 때문에 5월달 야유회도 이번에는 스킵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송명희 부회장님이 문학 나눔 인도해 주실 거고 또 식사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감사히 먹고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송명희 부회장님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또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저 신독자 집사님 지난번에 저 동생 장례식 때 제가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머지않아 우리
신 집사님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아마 한 달 이내로 가시게 될 거. 취소했어요?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갔다 오면 방학 더 좋고. 아니, 지난주까지 간다고 그러더니 좌우지간 여자들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다시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달에는 정기 총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꾼,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니 일꾼들로 다시 꾸려갖고 새롭게 약진하는 귀한 기독문의 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장님, 예. 저 5월 달에는 우리 이경자 선생님도 한국을 나가시고 예. 한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5월달 언제 가세요? 이달 24일 날 갔어요. 5월 15일 날 오는 걸로. 우리 총회가 며칠이죠? 12일이요. 12일이요. 조금 빨리 오시죠. 글쎄요. 본인 조금 빨리 가셔갖고 조금 얘기표 다 끊으나. 저한테 물어보고 끊으시지. 우리 이병일 목사님은 내일 모레 한국 가셔갖고 10며칠 날 오신다 그랬죠? 17일 날. 좌우지간 신도 선생님도 또 가족까지 갔다가 한 2개월쯤 있다가 오신다는 것 같으시던데. 누가요? 우리 신dok자 선생님. 네, 그러니까 많이 다시 올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다. 많이 빠지실 것 같아요. 예, 빠지면 빠지는 대로. 빠진 대로 예, 어쩔 수 없죠. 총회는 정해진 거니까는. 연기할 수가 없나요? 총회는 연기하고 연기를 싶다, 연기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들 하시던데요. 총회를 빨리 해야지 그 다음 분들이 7월 달에 계획이고 뭐고 빨리빨리 짤 텐데.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위탁을 하고 갔으니까 어디다 가요? 한미은행에다가 위탁하고 갈 거예요? 위임을 하고 가니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현재로서는 총회는 정해졌으니까 총회 날에 회원들의 과반수가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과반수가 넘으면 하는 거고, 우리가 뭐든지 정법으로 합시다. 합법적인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의 복수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 자를 사하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